정말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1절서 14절까지는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보면 사도 바울을 알고자 하면 에베소서 이 1절서 14절까지를 묵상하면 정말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라고 안 하죠. 어찌 보면 그렇죠.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그냥 놔두면 잘 사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고 있다면 누가 이걸 뭐라 하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 결론이 뭐냐, 해피엔딩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데 가고 해피엔딩이고 복받는 일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이 이게 현실이니까 진리고 진짜이고 우리 눈에 보이고 이건 확실한 거고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역발상인 거죠. 원래는 가려진 것은 이 현실이에요. 그걸 아세요? 가려진 게 현실이라니까. 현실이 비밀로 쌓여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현실 눈에 못 껴가고 현장을 못 껴가면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고 우리 눈에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당하니까 당연히 이게 옳은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열심히 하고 어렵게 살고 하면 좋은 데 가는 게 맞지.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누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그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비밀. 우리는 비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속에서 우리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암흑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게 암담한 거예요.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밀을 압니다. 사실을 알아요. 진짜를 알아요. 진짜를.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걷어지는 겁니다. 이 암이 걷어져요.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로 소중한 것이 그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때서. 그렇지 않고는 찬양을 해도 이 찬양 가사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니. 이게 말이 돼? 명예.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권력, 돈, 이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랑, 이런 거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니 이 찬양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와닿는 거예요. 그 찬양. 왜? 비밀이 걷어졌기 때문에.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는가,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이 모든 구속사,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겨난 걸로 인정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심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정하사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쭉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미리부터 계획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고 구속하는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 벅차와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 중에 내가 예정받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 속에서 살지만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 속에 살지만 이게 비밀인지 모르고 현실이 진짜인 거냐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세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내 공로로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인 거예요. 내 공로로 사는 사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사람, 두 부류만 남게 돼요. 심판날 이 두 부류만 갈라요.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의지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당연한 공로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자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게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믿고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2번, 두 번째로 눈을 밝히사. 18절 말씀. 정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눈을 밝히사. 사실 우리 눈이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정상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네? 안 그래요? 모두들 여기 보세요. 우리는 눈이 먼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육안으로 서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못 본대요. 세상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맹인들 얼마나 앞을 못 봐서 힘들어요. 우리는 그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위로할 수도 없어요. 같이 그 세계에 살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맹인들과. 누가 맹인이냐? 네가 맹인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못 보는 거 그와 같은 거야. 누가 맹인이냐? 내가 맹인인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는 게 이게 맹인인 거예요.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맹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맹인인 거예요. 그 사람 사고방식이 맹인.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그게 맹인의 첫 번째. 나의 공로. 내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이 사람은 분명 맹인이고 결국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거지요. 무서운 얘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랬다고 해서 지옥 간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멸망. 눈을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바로 보고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이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믿어지고 있다면 아직 내가 못 보고 있다. 내가 맹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나에게 성령을 부어줬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부자 되게 하거나 뭐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게 다른 거 뭘 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바로 봐야, 제대로 봐야, 세상을 봐야 하나님도 보이고 구원받잖아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다음부터는 허락됐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왜? 죄가 없거든요. 응? 인간에게 죄가 없어요. 당연히 거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 몸에 죄가 떠나가면 성령이 당연히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데 일사천리로 당연하게 합법적인 거예요. 최고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깨끗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할 정당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히사 우리들이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진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 본문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교회는 우리가 이식하는 대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해서 많이 건물을 상당히 중시하죠. 사실은 예배당인 겁니다. 모임 장소일 뿐, 이 건물은 없어도 이 공동체만 있다면 그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공동체의 모임, 이 모임이 정말 교회 소속감으로 다 모두 다 성도이냐?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이는 이 공동체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교회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사실은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실체가 아니라고 했죠.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그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이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세워지지 아니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 교회가 공로주의일 수도 있어요. 세상 공로처럼 의리의리하고 뭘 했고 너도 뭘 해야 되고 세상 시스템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거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는 사라진 채 그들이 모임 자체가 감동스럽고 화려하고 거기 십자가 공로가 없다. 그럼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속고 있을 수 있어요. 현실 시스템에 너무 취해서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 사라지고 너의 공로를 추구해서 너 좀 해야 인정해주고 장로 세워주고 장로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고 교회에 뭐 이런 공로 너무 추구하지 않느냐. 정말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 갔는가.
위태한 한국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교회들이 보이기도 해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 빼면 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인데 머리 없는 몸만 있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없는 실체. 그만큼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한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피가 유기적으로 서로 통해야 되는 게 한 몸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런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한 소속이지 그냥 모였다고 해서 함께 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그 모인 군종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함께한 자가 아니고 아니 당신과 내가 함께하면서 광야에서 떡도 먹고 말씀도 듣지 않았느냐,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녕 너를 모른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뭘 했다. 이게 자기 공로를 세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정말 비밀 속으로 비밀을 걷어 헤치고 우리는 새롭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비밀 속에서 사는데 비밀의 숲 속에서 사는데 우리는 비밀을 걷어 헤친 자예요. 이제 비밀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 이런 자들은 삶의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어떻게 다르냐?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돌려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사는 자, 나의 공로로 의지해서 사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고 죄 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기쁨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범하면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태초전부터 예정하사 구원 받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사오니 정말 주님의 그 계획하신 그 하늘나라가 저희 마음속에도 임하여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말씀을 깨달아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